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의 아주 유명한 챕터 가운데 하나죠. 이 15장은 세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의 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자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은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고 등불을 켜고 집안에 구석구석을 쓸면서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자기의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는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돌탕의 이야기 그러죠. 돌탕, 돌아온 탕자. 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게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해요. 네, 아들 돌아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번째 비유가 있어요. 네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네 번째 비유를 마다들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 마다들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아버지가 그렇게 찾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8절에 그가 마다들이에요. 그가 놓아요. 마다들이 왜 분노합니까? 동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토록 찾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분노합니까? 마다들이 놓아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이때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29절에요.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리이다. 자, 마다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내 동생처럼 가출한 일도 없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정말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다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 마다들이 지켰어야만 했었던 두 가지 아버지의 명령, 뭘까요? 첫째 명령. 자, 여러분이 아직도 이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다들을 불러놓고 그 마다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떤 명령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그렇게 심오합니까? 자, 동생의 행방을 모르는,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마다들을 불러놓고 마다들에게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린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동생 찾아오라고 말지요. 따라서 하십시다.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자,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동생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내 동생 찾아와.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내 동생 찾아와. 이 명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전도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명령. 이를, 동생을 찾아오는 일,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명령. 우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까지 하셨던 명령, 너희는 가서 이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 가운데 내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오라.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 전도의 명령이에요. 전도의 명령. 여러분, 여기는 다 은퇴한 은퇴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은퇴해도 이 아버지의 명령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첫째 명령, 잃어버린 내 동생 찾아오라. 전도하라. 자, 오늘 네 번째 마라들의 비유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세 가지 선행하는 비유들, 그 비유의 공통점이 도대체 뭘까요? 첫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습니다.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습니다.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어주셨지만 인간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자유로운 의지, free will,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생을 찾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딨냐? 그때부터 찾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자가 온 것은 따라서 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네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는 첫 번째 구절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듣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에요. 그 당시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들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 어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이야기. 돌아왔어요. 근데 네 번째 비유 뭐예요? 자, 동생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동생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접하지 못하고 있었던 마다들, 즉 예수님이 마다들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셨을까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세리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하나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16장 되겠죠? 17장 되겠죠? 그 다음 18장에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또 하나는 세리라. 자, 11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교회당에 들어와도 함께 섞이지 않는 거예요. 따로 앉습니다. 꼭 옆에 자리를 띄워놓고 앉습니다. 교회당에 들어와서 옆에 사람과 같이 앉기 싫어하고 자리를 떼어 앉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성향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 옆에 안 앉아. 나는 달라. I am different. 나는 다른 사람이야. 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세리들과 간음하는 사람들, 도적질하는 사람들, 그들과 나는 달라요. 나는 기독교 명문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는 교회 바깥으로 나간 일도 없고, 나는 한평생 주일 성수했고, 심지어 이런 시니어 타운에 와서도 성실하게 교회 계속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은 금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나는 11조를 드린다고. 질문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 11조 드린 것 잘못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식사까지 단절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것 귀한 일이에요. 나의 모든 소득,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인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런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의 11조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때때로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리새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잘못해요, 바리새인? What's wrong with them? 뭐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된 것이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11조 드리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하니까, 나는 찬양대까지 하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 말이죠. 나는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들 하나가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아버지가 맏아들 불러다 놓고 어떤 명령한다고 했어요? 내 동생 찾아와. 내 동생 찾아와. 내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아와. 우리 주변에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아니 한때 믿었다가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 없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은퇴하셨으니까 전도도 은퇴하셨나요?
다라스에서 집회를 하고 모의시켜서 피곤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제가 앉았던 자리 옆에는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비행기 타도 그런 생각한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야, 여기 다리를 쭉 뻗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한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평생 하지 않았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원하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게 하옵소서. 다리 쭉 뻗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패스 아무도 안 앉아요. 신기하게 이런 기도도 응답되는 모양이다. 비행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누군가 딱 들어와요.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다리를 절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리시죠. 혹시 옆에 앉는 것이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제 옆에 딱 서더니 비행기표 좌석을 보더니 씩 웃더니 옆에 앉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리가 있나? 그 사람이 딱 앉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도하라고 주신 전도 대상자가 아닐까. 인천까지 갔어요.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 받고 뉴저지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중국 정부의 부르심을 받고 한국을 거쳐 베이징으로 중국 정부에서 일하려고 가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미국에 계신 동안에 교회에 나가보신 일 계시나요? 이때요. 땡스기빙에 추수감사절에 초대받아 교회 갔대요. 교회가 소감이 어떠세요? 물었더니 터키가 되게 맛있었다고. 교회 가서 7년 전 터키를 먹었다고. 근데 혹시 그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런 설명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못 들었대요. 그건 설명을.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I'm a pastor. 제가 당신에게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yes. 시간은 무려 앞으로 15시간 시간이 남았어요.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이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쭉 설명을 하니까 1시간이 넘더라고요. 1시간 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막 흘려요. 그러더니 화장실 가셔야 하는데 뭐 가세요 그랬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더니 안 나와. 화장실에서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 문을 열었다 닫았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은 잔 줄 알았을 거예요. 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십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무슨 이유라도 계십니까? 그 특별한 이유는 없대요. 그럼 영접하시겠는가?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어쨌든 이 사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 기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부진짝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초청한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성경이라는 것인지,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하는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전도하는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10시간이 지나가. 제가 비행기 탈 때 너무너무 피곤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피곤이 다 달아났어요. 얼마 있으면 인천에 도착해요. 혹시 내가 당신 연락할 방법이 있겠느냐고. 나 내 주소를 주고 그분 주소를 받고 연락처를 받고 서로 축복하고 그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돼요. 답장이 오더라고요. 베이징에 갈 때마다 만났습니다. 잠깐 같이 바이블 스터디 됐어요. 거기 당신이 관리니까 아마 삼자교회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삼자교회 나갔어. 지금 그분은 삼자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시나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회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강조하셨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다시 한번 옆에 뒤에 부지런히 동생을 찾읍시다. 시작. 부지런히 동생을 찾읍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때 교회 나왔다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웃들 굉장히 많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자, 두 번째 명령. 저는 오늘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아요. 네. 세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몹시 점심을 기다리시는 건 제가 아니니까. 네. 여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근데 이 잔치를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존재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이 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기뻐하지 못한 존재는 사실은 송아지들이었을 것입니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으니까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이 마다들이 바로 바리새인을 대표합니다. 바리새인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의만 주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주일 성수했습니다. 나는 교회 공사합니다. 나는 찬양 대성이니까. 그러다 필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결코 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 그거 하셔야 돼요. 은퇴하고 하셔야 돼요. 은퇴해도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늙는 자가 돼요. 전도하셔야
아름답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전도하셔야 아름답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문이 어려워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놓고 또 하나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네, 맞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말한다면 동생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동생을 부지런히 사랑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해봐요. 시작. 동생을 부지런히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예요. 하나가 Great Commission, 전도의 명령.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명령, Great Commandment라고 해요. Great Commandment. Great Commission은 전도의 명령이고 Great Commandment, 큰 계명, 큰 명령. 네, 어느 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가장 커다란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냐고 했더니 뭐라고 묻습니까? 서기관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유명한 비유가 무슨 비유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17길에 강도 맞은 이야기. 17길을 가다가 강도 맞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7길을 레위인이 그대로 지나가요. 제사장도 그대로 지나가요. 근데 그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피를 닦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를 들쳐업었습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냐? 누구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이웃은 우리 옆에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 나의 터치, 나의 사랑, 나의 돌봄, 나의 케어링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일수가 사랑해야 이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30절에 보시면 자, 맏아들이 계속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맏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사용하는 호칭을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영어 성경에는 당신의 아들을 했어요. Your son. Your son이래. 내 동생이라는 소리를 안 해요. Your son. 당신의 아들이지. 내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의 아들이지. 그런데 마지막 절 기억하십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내 아들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이야. Your brother, your sister. 내 동생이란 말이야. 내 형제, 내 자매란 말이야. 내가 돌봐야 하는 바로 내 형제, 내 자매란 말이야.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바로 내 형제, 내 자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끼리는 사랑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끼리는 충분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리들, 죄인들, 그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아웃캐스트,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쳐다보고 싶지 않은, 외면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미국에서 이미 목회를 하다가 나가서 이제 집천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49살에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49살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50살 넘으면 나가서 개척을 못할 것 같고, 50살 전에. 그럼 50살 전이니까 앞으로 내가 한국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70세 은퇴를 하니까 앞으로 내가 20년은 한국 나가서 개척 사역을 할 수가 있겠다. 20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첫째, 전도의 명령. 둘째, 이웃사랑의 명령. 한 10년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보자. 그리고 또 다른 10년은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이웃사랑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한번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10년 열심히 개척하고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많이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10년째가 딱 되었을 때 이제는 이웃사랑의 명령에 순종할 때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정식으로 만들고,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문가 목사님들을 초빙하고 사회복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고 당신들이 소신껏 해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우리 주변부터 하나하나 챙기면서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노인들, 그러다 보니까 한 12개 사회복지 기관을 섬기게 됐어요. 아예 찾아갔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성남시를 찾아가고, 용인시를, 우리 교회는 성남시와 용인시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시청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면, 뭘 하라고 명령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유례가 없었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숙제를 줘요. 이거 좀 직천교회 해보면 어떻게, 이거 해보면 어떻게 했냐고. 노인 복지 센터, 다문화, 여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섬기는 다문화 센터, 또 장애인 환경을 돌보는 센터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고 돌보기 위한 빵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쭉 시작했어요. 그 기관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 되고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실 저희 교회 직원들보다도
사회복지법인에 속한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저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목회 사역 말고 목회 사역과 함께 나란히 열심히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코스트라고 국제 유학생 전도 사역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코스타 컨퍼런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제가 시작할 때는 대학원생들이 제일 많이 왔는데 요즘은 대학원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유스 코스타가 제일 많아요. 13개 나라에서 매년 2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제 평생의 사역 중에 제가 정말 보람있게 생각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워싱턴에 시작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장수가 없더라고요. 시카고의 위튼 대학을 빌려서 매년 위튼 대학에서 나중에 LA에 와서도 했어요. 여기 LA에 와서도 했는데 위튼 대학에서 코스타를 유학생 컨퍼런스를 할 때 당시에 미국의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미국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토니 캄포로라는 분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주간 중에는 교수 일을 해요. 소셜라지, 사회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 주일날 근처 작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 사역을 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당시 미국 청년들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우리 코스타에 와서 한번 강사를 해달라고 초빙을 했습니다. 첫날쯤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그분을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날 소개해 주었던 당신의 간증 스토리를 가지고 나중에 책을 하나 만들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근데 첫날 비행기 시간이 잘못되어가고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아주 늦게 도착을 하셨답니다. 12시 넘어서 호놀룰루에 하와이에. 뒤늦게 호텔에 체크인하고 났더니 시장기가 없더래요.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12시간 넘은 시각에 호텔에 체크인한 다음에 나와서 비치가를 해변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열린 식당이 있나? 허술한 식당 하나가 열려있더래요. 들어갔습니다. 이제 1시 넘었어요. 2시 가까운 시간이에요. 자, 메뉴를 보고 음식 하나를 주문했더니 음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오다한 음식을 막 먹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는 새벽 2시 넘은 시간이에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쫙 들어오더래요. 여자분들이 들어오더래요. 웬 여인들인가? 자기 바로 옆에 앉더래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내일 내 생일이다. 보니까 범상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팔고 있는 거리의 여인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말이냐? 내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는 말이냐? 아니면 생일 케이크라도 해달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생일 잔치 해달라고 했니?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해달라고 했니? 싸움이 붙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마음이 애잔하더래요. 참 식사하다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상처가 많은 여인들. 벌써 내 생일이니? 세월이 빠르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렇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작은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 교수님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 네가 생일잔치 해줘. 자기 식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식당 주인 잠깐만요 하더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더래요.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쫓아내더래요. 그리고 돌아오더래요. 물었어요. 저 여인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게 뭡니까? 내일 새벽 똑같은 시간, 새벽 2시 넘는 시간, 이때쯤 오죠. 내일도 오겠네요. 오겠죠. 혹시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생일 잔치를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갑자기 식당 주인 옆에 있던 여인이 튀어나오더래요. 부인이었어요. 식당 주인의 부인이. 손님,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하셨나요? 저 여인은 저런 생활을 하지만 마음이 참 착한 여인이거든요. 제가 선생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생일잔치 준비합시다. 그 이튿날 집회를 일찌감치 마치고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과 함께 식당을 데코레이션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생일 케이크를 오도하고 가죠. 준비하면서 물었대요. 그 부인에게 혹시 다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 친구들이 먼저 다 오고 그리고 조금 늦게 생일 맞은 주인공이 입장하도록 할 수 없을까요?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이분들 중에 대장이 있어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새벽 2시예요. 친구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 생일이 된 아그네스라는 이름의 여인이 식당으로 입장하는 순간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서프라이즈. 그리고 일제히 식당 안에 일어난 사람들이 입장하는 여인을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게 뭔가 도대체.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이 여인 앞으로 큰 생일 케이크가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봐. 이게 저를 위한 생일 케이크라고요. 그러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내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런 케이크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집이 요 앞이잖아요. 나 이 생일 케이크 먹지 말고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며칠만 보면 안 될까요? 안 될 게 뭐가 있어? 여기 음식 많잖아. 그렇게 해. 그럼 금방 갔다 올게요. 생일 케이크를 보물상자처럼 안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을 때 토니 캄폴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썬데이가 되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받고 좋아하는 거 보셨죠?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제히 그러더래요. Yes, Pastor. 기도해 주세요. Please pray for her. Pray for us.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보셨죠? 생일 케이크를 안고 좋아하는 아그네스의 모습을 그가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요.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중에서 목사님, 우리 노래도 불러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무슨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이 막 그러잖아요. 토니 카플로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맨 끝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날 이 호수르반 식당에서 교회에서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잔치였다. 내가 식사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드렸던 작은 기도 하나, 하나님 이 여인 어쩌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 네가 생일 잔치해줘. 이 명령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진짜 잔치가 벌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다. 내 동생을 찾아오라고, 그리고 내 동생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위대한 명령, 전도, 사랑. 우리가 두 팔을 펴고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웃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여생길은 얼마나 더 복된 삶이 될까요? 우리가 은퇴해도 결코 면제되지 않는 두 가지 명령. 전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